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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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호세아 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제목이 오늘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저는 이 19절 말씀이 너무너무 엄하게 들려왔습니다.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이 재물이 없으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고, 그것을 벌기 위해서 한 달 내내 직장인들 또한 사업하시는 분들 노심초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날개로 그를 쌓느니 그들이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누가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증한 죄악상을 밝히시고 그로 인해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이렇게 예언하셨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탐욕과 우상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자초함으로 약속의 땅에서 뽑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법을 말씀하죠. 먼저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쟁변이 1절에 나오죠.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야훼 말씀을 들으라. 야훼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뭣도 없고 진실도 인애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여기 바로 율례를 얘기합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신다. 진실과 인애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속성을 나타내줬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을 한탄하시고 그래서 망한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보면은 그래서 너희는 그것이 없어서 망할 것이다. 내 백성이 뭐가 없으면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호세아 4장 6절이죠. 지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잃어버렸다입니다. 지식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거라고 신명기 4장 5, 6절에 내가 나의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고 신명기 기자가 말합니다. 잠언 1장 7절에도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식을 버렸다는 것은 율법을 버렸다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이로 인해서 모함하며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유다에게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거하는 땅에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철과 가는 뿐이다.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피가 계속해서 뒤따라간다라는 말씀을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강포와 피 흘림이 그치지 않는다라고 책망하는 예언을 누가? 호세아 선지자가 하죠. 이러한 죄악상은 가나안 땅에 거하던 이방인들이 행하던 것으로 그들이 이러한 죄악으로 땅을 더럽혔으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그 땅에서 진멸을 당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을 당하죠.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래서 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 땅에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들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쇠잔한다는 건 쇠하에 없어진다는 얘기죠.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이제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으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 그래서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는 선지자들은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어머니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보호를 받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사야 44장 18절에도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한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도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얘기를 해도 못 들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를 못한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우둔한 자라고 예레미야 4장 22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거꾸로 해야 되겠죠. 선을 행하는 데는 어떻게 해요? 지각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악을 행하는 데는 무지해야 되는데 여기는 거꾸로 뒤집어졌다.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원인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잃어버린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 끝절쯤에 그렇게 하죠.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건 뭐 하는 거예요? 17절에 그러죠.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이게 그 북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버려둬라. 버린 자식들은 전혀 야단치지 않아요. 회초리치지 않아요. 그죠? 책망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되어버렸다. 길과 행위가 바르지 못하다.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예레미야 7장 3절에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슬퍼해요? 이스라엘 땅이 오죽하면 슬퍼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증한 죄악을 일삼음으로 가나안 땅이 슬퍼하게 되었다고 호세아 선지자는 증거하는 부분들이 나타나 있죠. 4절에 다투지도 책망하지도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다. 그래서 3절에 보니 이 땅에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짐승들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하고 바다에 고기도 없어진다. 그래서 너는 낮에 넘어지고 너와 함께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진다. 내 백성이 6절이죠.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주를 받을 것인데 의인의 피를 흘린다고 에레미야 애가 4장 13절에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한다. 우리 지금 금방 읽어봤죠? 이사야 24장 4절에도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땅의 기쁨이 소멸된다. 이사야 24장 11절입니다.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포도주가 없는 것은 뭐예요? 잔치를 할 수가 없어요. 즐거운 일이 기쁜 일이 없다라는 그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6절에 말씀하죠. 이스라엘의 죄악상과 탐욕에 대해서 야단을 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한탄하시면서 그들이 지식을 버렸다라고 책망을 하시죠.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뭐가 되게 하리라? 욕이 되게 하리라. 이제 영화로운 부분들을 망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계시를 저버리고 이방의 헛된 풍속을 쫓아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에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저버리고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도 이제 나도 너희들을 잊어버리겠다. 자신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이 되지 않게 너희들을 이제 나는 버려버리겠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귀하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도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꾸준하게 드리고 가고 있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려고 이렇게 주석을 이장 저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증거함으로 그렇구나 깨달으라고 제가 이걸 찾아서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고 잠언 19장 2절에도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경솔해도 안 되고 너무 급해도 안 된다. 지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윤리의 지킴입니다. 그거를 잊어버리고 나면 갈 길을 잃어버리겠죠. 그래서 번성할수록 범죄하는 자들에 대한 보응이 나타나죠. 10절에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어나지 못한 이는 야훼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8절에도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뭐에 두었다? 죄악에다 두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음식을 먹고 그들은 마음을 얻다? 죄악에다가 내 음식을 가지고 뭐한다? 우상을 섬기는 잔치에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는 하나님 스가랴 11장 8절 그러니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의 음식을 가지고 그 다른 곳에다 그렇게 썼으니 좋아할 이유가 없죠. 먹게 해주시고 살게 해주시고 그죠? 거느리고 가게 하시고 누리고 가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했으니 누가 좋아하겠느냐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중에는 백성이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약 70명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들어갔지만 약 그 4대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큰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약 4대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할수록 더욱 범죄함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자, 진노하시죠?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뭐가 되게 하시겠다고? 욕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번성함을 인하여 교만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셨던 축복을 뭘로? 저주로 바꿔서 징벌하시겠다. 9절 10절에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분명히 그 못된 짓을 한 것은 분명히 행위대로 갚는다고 9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주 이게 중요한 말씀이다. 우리는 죄를 짓게 되면은 분명히 우리 회개해요.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거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꼭 치르고 가야 된다. 오죽하면 다윗같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던 아들도 그죠? 그 바세바를 범함으로 인해서 아들도 내어버리시고 다윗도 그죠? 자기 아들에게 내몰림을 당하는 그런 아주 고난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11절에 음욕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뭐를 뺏었어요? 마음을 뺏었다. 너무 그런 것들 먹고 그리고 그냥 아주 흥청망청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마음이 돼버렸다.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신 하나님. 스가랴 11장 8절에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했습니다. 관계가 아주 나빠졌어요. 사람 사이도 관계가 나빠지면 어려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나빠지면 정말 큰 일인 거죠. 그래서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무서운 말씀을 하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원래가 왼편은 그죠? 좋지 않은 부분의 것들 악을 얘기하죠. 오른편이 공의와 정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패망에 대해서 11절에 보니까 나타나 있었죠.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의 풍습에 영향을 받아서 타락하게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앞에 가서 묻고 경배함으로 그들의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하듯 떠났다. 12절에도 그렇게 증가하죠.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의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그때는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일이 이런 음행으로 이어져서 굉장히 남성들이 그런 것들을 즐기고 그래서 요즘에도 이단의 그 단체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그러죠. 피를 섞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교주에게 그죠. 아주 자기의 몸을 거룩한 몸을 드려야 된다 이런 의식들을 아마 이런 데서 나온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딸과 며느리를 간음하여도 벌하지 아니하시겠다. 그들의 죄악을 벌하지 아니겠다는 말씀과 같이 무서운 선언은 없습니다. 내버려도 아주 버리겠다는 거죠. 바울은 인간들의 가증한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음을 증거하였는데 로마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다. 북이스라엘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스라엘은 진멸을 당했다. 마가복음 12장 9절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긍휼을 입지 못한다. 이사야 27장 11절에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분사할 것이다.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신다. 그들이 지각이 없으면 지으시니가 그들을 불쌍하게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과 연합한 에브라임이 당할 수치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 당할 수치에 대해서 말씀하죠. 유다에 대한 경계입니다. 남유다에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부분이 나타나죠.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원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한 이제 야훼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 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그렇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19절에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예, 북이스라엘이 이러하니 유다야 너희는 그들을 따라가고 닮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지명까지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을 하시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타락하여 고제 불능이 되었다. 유다는 그들과 같이 무상숭배 죄에 빠지지 말 것을 경계하셨는데 결국은 그러고 나서 얼마 안 가서 남유다도 그대로 멸망하고 말하고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래도 남유다는 품으시려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보다는 유다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아직은 버리지 않은 사랑을 갖고 계심을 보여주었는데 유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국의 언약의 정통성을 이루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만큼은 순교를 유지하며 남아주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셨던 것이다. 행음한 이스라엘들에서 에스겔 23장 5절에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다라고 증거하죠. 범죄한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했다. 열왕기하 17장 19절에 회개치 않는 유다, 예레미야 3장 10절에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우상과 연합한 에브라임에 대해서 오늘은 야단을 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완강한 암소로 비유하시면서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17절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이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였음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우상과 연합한 이스라엘은 구제불능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그대로 버려두고 유다는 하나님을 섬겨 거룩함을 유지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하십니다. 이런 말씀은 곧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가까워 왔음을 입증하고 계시죠. 17절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죄악 중에 있는 자를 버려두라고 하시는 곧 존재의 멸절을 의미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수치를 기뻐하는 자들이 그의 행위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계셨죠. 그 심판을 준비하고 계심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안녕을 위하여 우상에 가서 빌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멸망당하는 수치를 당한다. 어리석은 백성이죠. 결심하고 주에게서 물러갑니다. 호사야 11장 7절에 보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돌아오라고 불러도 못 알아들어요. 주의 명령을 이루지 아니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러 야훼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야훼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고 사무엘이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폐역이 심하다. 예레미야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숲으로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인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찌끼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라. 그래서 아까 9절에서 말씀하셨죠? 자기들이 잘못한 모든 죄는 꼭 받는다는 거죠. 제사장이나 동일하리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원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는 증거를 하고 계십니다. 결론으로 성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거했지만 범죄함으로 그곳에서 뽑힌바다 잡아 뽑아서 어디다 불살라버리죠.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호세아 4장 전체의 맥락이고 핵심입니다. 14세기 말에 흑사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페스트가 유럽 전역을 휩쓸어가지고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5일 만에 죽게 되는 그런 질병이었다고 그래요. 설사를 하다가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조금만 배탈이 나면은
몇 번만 화장실 갔다 오면 막, 그죠? 기운이 없고 몸이 후들거리죠? 예. 흑사병은 팔다리에 검은 반점이 생기고 설사를 하다가 결국에는 3일 내지 길어야 5일 만에 죽게 되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당시 유럽 인구의 4분의 1, 4,280만 명이 단시간에 죽었다고 합니다. 이 일은 인류 역사에 있던 일 가운데서 가장 저주스러운 일로 나타나 있는데, 흑사병의 영향력이 어떠했는가는 아주 그림이다 그려져가지고 유명한 죽음의 춤이라는 그 명화가 생길 정도로 1440년경에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림에 보면 연주도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이 그림은 제가 발견을 못했는데, 연주는 죽음의 춤이라는 연주는 굉장히 많이 그 연주가 되고 있어요. 아주 음산하고 무서운 그러한 그 연주들하고 피아노 연주가 많았는데, 그림에서 벌거벗고 싸워가는 해골이 춤을 추면서 다양한 신분과 계층의 사람들을 둘러싸고 희롱하는 그림으로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춤도 있습니다.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코런틴이라는 단어가 생겨났어요. 코런틴이라는 말이 생긴 유래는 14세기 후반 죽음의 병, 흑사병이 전 유럽을 휩쓸자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병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두고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들이 내린 결론은 여행자들을 아주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그 나라로 유럽에, 아니면 들어온 사람들을 격리시키자,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1377년 아드리아 연해에서부터 여행자들을 40일 동안 격리하였다가 그래도 병이 생기지 않으면 들여보내기 시작을 했다고. 그러니까 미리 들어오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딘가에 놔뒀다가 40일이 지나도 그런 증세가 나타나지 않으면 원하는 곳으로 들여보냈다라는 얘기죠. 40일 동안 격리하기로 결정한 것은 성경에, 그죠?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저주의 숫자이기도 하죠. 홍수가 며칠 동안? 40일 동안 40주야로 내렸죠. 예수께서 시험 받으신 기간도 광야 40일 금식한 이후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것도 몇 년? 40년 동안이고, 이 기간이 지나도 병이 생기지 않으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40일 동안 격리를 한다고 해서 쿠어런틴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말은 라틴 말로 40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로, 당시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공항이나 항구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일을 가리켜 쿠어런틴 40일을 묵게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현대의학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이런 불치병들이 발생하면 뭐라고? 하나님의 저주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 천역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나 마을 전체를 격리시켜서, 격리라는 것은 죽음의 그림자 어머니 암울하게 들여지는 저주의 땅이 되어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저주받는 땅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예, 이 땅이 이렇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우리 본문 읽으면서 느꼈죠.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야훼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의 들짐승과 공중이라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죠? 여기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땅이에요. 땅. 이 땅의 장래가 슬퍼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3절에 보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이나 들짐승과 모든 공중들이, 공중의 새가 다 쇠잔한다. 바다의 고기가 없어진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곳에는 모든 생명이 다 죽게 될 것이다. 멸하여질 것이라는 말씀이죠. 폭력이 난무하고 살인이 그칠 새가 없고 온 땅에 메마르고 나라가 번창하지 못하지. 당연히 온갖 생물이 병들어 죽어가는 땅, 그 땅을 가리켜서 무슨 땅? 저주받은 땅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 땅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북이스라엘을 여기서는 증거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1절에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가정해 볼 때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를 하고 있던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음을 쉽게 짐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 이제 저주받는 땅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나안 땅이라 하면 뭐예요? 약속의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렇게 변해버려서 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나쁜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고 거기서 음행하고 그죠? 먹고 놀고 춤추고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부터 버리기 시작을 하신 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그저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 땅은 풍요로움에 대해서 민수기 13장 23절에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포도송이를 혼자 들 수가 없어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들고 다닐 정도로 그 증거를 갖고 오죠. 이렇게 과실이 아주 엄청나게 아주 대단한 그 포도를 그저 들고 왔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풍요로운 땅이었는데 그런 땅이 슬픔의 땅이 돼버리고 저주의 땅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풍요로웠던 땅을 절망이 되게 한 그 이유는 1절 이하에 우리가 아까 읽었죠. 여기에는 없는 것과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이 없죠? 인애가 없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요. 그죠?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는 건 뭐냐? 저주가 있다고 그러죠? 속임이 있다고 그러죠?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 있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포악하여 피 흘림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뭔가 정말 잘못됐구나라는 게 느껴지죠.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들만 난무하니 버려질 수밖에 없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진실이 있어야 했고 인애가 있어야 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없고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그죠? 이런 것들만 있으니 당연히 지식이 없으니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되죠. 천에 하나라도 없어야 할 것은 하나도 없어야 된다.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문제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 있어야 할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사고하는 경향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다. 그런데 우리도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왜? 세상에서 살고 있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도덕적 해이로 인하여 무너지는 이 사회의 수많은 죄악의 현상들이 있어야 할 것은 헌식짝처럼 팽개쳐버리고 없어야 되고 멀리해야 될 것은 너무 갈급해야 하는 그 부분 때문에 뒤죽박죽이 돼서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들은 점점 더 저주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거죠. 그들도 역시 있어야 할 것은 없애버리고 없어야 할 것은 있게 함으로 저주를 향해 달려갔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가? 혹시 그것에 내가 자꾸 유혹되고 자꾸 그런 것들을 갈구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늘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첫째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뭐가 없었다? 지식이 없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제사장도 이제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죄를 씻고 그죠? 대표를 해가지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가서 비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아까 말씀드렸죠. 1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6절에서 말씀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지식이 없어 망하는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로마서에서. 누가 바울이 그죠? 세상과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고 존귀한 분인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위대한 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이론적으로는 그죠? 입술로는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높여드리지를 않습니다. 어떤 것을 기도했어요? 1년 내내 기도했어요. 열매가 맺혔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물 올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하지 않아요.
않는다라는 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이번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걸 보면서 그 무슨 그 헌금이 제가 뭐 그게 뭐 하고 싶고 뭐 그 교회에 뭐 어떤 쓰임이 될 거 그걸 기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참 마음을 저걸 어떻게 할까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모르고 너무너무 말로만 할 뿐이지 높이고 경외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대한 이론적으로 너무 잘 우리도 알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너무나 모른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삶으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행동으로 행해지지. 기쁘기만 해. 그냥 좋기만 해. 아이고 잘 됐네. 인 거죠. 그리고 그냥 그걸로 그만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 누가 주시겠어요? 자꾸 그렇게 하면은 그죠? 처음에 이렇게 해서 주셨다가라도 나 같아도 내가 아버지 같아도 나 두고 뺏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괘씸할 것 같아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돌아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감사 안 해. 그럼 다행이고 그리고 안 좋은 일 있으면 재수없어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 무심해.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런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얘기한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오늘날 우리가 잘못하면 자칫 범하기 쉬운 죄를 짓고 있다. 그들은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을 그저 감사하지를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서 뭐가 망한다? 세상이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머리로만 알아요. 내 손과 발이 헌신을 통해 살면서 나타내지를 않는다라는 거. 이런 자들은 저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교인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어떤 때는 혼자서 교회 문제를 다 안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아주 옳은 소리를 특히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일수록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교회를 정말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세워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교회를 빛나게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함은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될수록 하나님 앞에 자꾸 범죄한다고 오늘 7절에 보니 나타나죠.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영화롭게 했던 모든 것들이 변해서 욕이 되게 하겠다. 호세가 활동을 하던 당시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솔로몬 다음으로 번영하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때문에 모든 것이 어땠다? 풍족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같았을 것 같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안정이 되어 있었어요. 애국과 아수르와도 어깨를 견줄 정도로 부강한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더 풍요를 가지고 타락의 길로 그냥 너무 넉넉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 말초적인 신경이 일어나가지고 그저 음란가 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가무와 춤과 그저 그 음란에 빠지게 돼버린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지게 돼버립니다. 오늘날 뭐 무슨 어디 가서 우상을 섬기고 그건 아니어도 내가 너무 뭐 요즘에 한참 지금은 조금 수그러들었는데 이 목회자들도 그 부분 때문에 아주 말이 많았어요. 골프에 빠져가지고 주일날도 예배야 어디로 가라 하고는 그냥 얼른 한번 하고는 그리고는 어디로 가요? 필드로 나가는 그런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무리를 일으키고 뜻 있는 목사님들은 굉장히 큰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목사님들도 아예 골프 옆에는 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게 뭐 중독성이 있다면서요. 그럴 때는 아예 나는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아예 골프채 자체를 잡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투명하다 보니까 그죠? 교회 재정이 넉넉하고 돌아가고 뭐 차도 뭐 최고급의 차들을 몰고 다니고 기사 놓고 목사님들이 그러고 다녔었죠. 지금도 뭐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좋은 일도 많이 하시지만 이런 것 때문에 아예 그 옆에는 가지도 않겠다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제가 많은 간증을 통해서 듣기도 했습니다. 이건 뭐 하나의 작은 얘기긴 하지만 이렇게 된다는 거죠. 풍요하다 보니까 부유함에 취해가지고 영화에 취해가지고 그죠? 승승장구 잘 나가니까 이게 정말 죄를 짓기 너무 쉬운 지름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화를 욕되게 하겠다. 참으로 사람의 마음은 요상하죠. 다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눈물 콧물 빼면서 금식하면서 매달립니다. 근데 그게 해결되고 나오면 그죠? 그냥 언제 그랬더니 아이고 정말 다행이다 하면서 근데 언제 그랬더니 그래서 우리만 해도 그런 말 있죠. 화장실에 갈 때가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너무너무 다급해서 쫓아갔다가 나올 때는 까맣게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갈 줄 알아야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요함이 유혹되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세 번째입니다. 그들에게 없어야 할 죄가 무엇인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해서 세 번째로 8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얼마나 통탄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잘못 보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8절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보라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로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야훼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이거 그 제단을 쌓고 나면 속죄 제물을 누가 먹어요? 제사장들이 먹죠. 그 시대에는.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다름이 아닌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죄사함을 얻기 위해 드리는 제물을 먹으면서 백성들이 짓는 죄악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관심은 어떤 관심일까? 정말 기막힌 관심이에요. 백성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았으면 하는 관심이 아니고 자꾸 죄를 지어라. 재단이 커야 먹을 게 많잖아요. 거기에다 관심을 뒀다는 것, 타락해가는 아주 기가 막힌 증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죠. 절기 때가 다 일주일 간격으로 맞닿아 있어가지고 아주 한 달 반 정도는 아주 예루살렘에서 산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자기의 죄를 알기 때문에 참 순진했던 것 같아요. 그 시대의 그 백성들은.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죄가 크면 큰 것만큼, 작으면 작은 대로, 그래서 재물을 다 준비를 해갖고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 작은 재물,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소를 아니면 뭐 그죠? 염소를 이런 식으로 갖고 가요. 제사장들의 밥상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어야 했다라는 거죠. 그럴수록 그들은 제사를 자주 드리러 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더 많은 것을 먹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이 더 많은 것을 먹기 위해서 백성들은 더 많은 죄를 지었으면 좋겠다. 면죄부 얘기하고 비슷해요. 죄 지었으니까 그거 사해줄 테니까 뭐 얼마 갖고 와. 이래가지고 그 타락 때문에 뭐가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제사장들은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만? 제밥에만 관심이 있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걸 다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비록 못 먹을지라도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는 일에 마음을 기울여야 하는데 반대의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한 거죠. 백성들이 죄를 지어도 제사장은 자신을 지켜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해도 제사장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죠? 당시 제사장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 타락했다는 제사장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저주의 땅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죠. 제사장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백성들은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다 똑같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을 보니 그렇게 나와 있죠. 11절에 보니까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자,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10절에도 보니까 그래서 내 백성이 나무에서 눕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니 이는 그들의 음란한 마음이 미혹돼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술과 음행에 뺏겨버렸어요. 백성들의 타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부요한 생활로 세상적인 쾌락의 마음을 빼앗기고 성전을 찾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가무 즐기고 재밌고 노는데 무슨 성전을 찾겠어요? 때문에 제사장들은 먹을 것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분명하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이후로 가장 윤택하게 번성한 때였다라는 것. 그런 번성한 때에 제사장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할 정도로 백성들이 타락을 했다. 그 이유가 뭔가 자신들의 풍요로워진 물질을 가지고 타락해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나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의 마음속에 온전히 하나님만으로 채우고 살 것을 단 하나 그것만을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어디로 음행과 술의 가무에 뺏겨버렸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이렇게 음행하고 묵은 포도주에 취했다고 하는 그 뒤에는 더 큰 죄악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
산당에 가서 절하지 않아서 오늘날에 너무 취미생활에 빠져버리는 거, 그죠? 산에 가야 되기 때문에 주의를 안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 그죠? 자기의 그 취미생활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음행과 포도주는 당시 이방 신들을 섬길 때 행하던 일이었고, 이방 신전에서 거행되는 제사에서 음행과 포도주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당시 이방 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의식 중에 신전에 거하는 여인들과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의식도 있고, 포도주를 먹고 즐기는 일인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상상만 해봐도 알겠죠. 그러므로 음행과 포도주에 빠졌다는 것은 이런 의식에 매료되었다는 거죠. 본문 12절의 말씀이 그것을 뒷받침합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의 음란한 마음이 미혹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이 음행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성전에 올라가면 남편들은 신나서 올라가고 아내들은 아래서 집에서 그 남편을 배웅하면서 가긴 가야 되잖아요. 제단을 올려야 되니까. 그러면서 가슴이 아팠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가면 거기 신전에 있는 여자들하고 관계를 가져야 되니까 남자는 신바람이 나서 간다는 거죠. 나무를 향해 물었다는 것은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음란한 마음이 미혹돼서 그렇게 했다. 어느 정도 미혹됐는가 하면 13, 14절에 거기에 보면 어디를 가든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가득 찼다. 마치 유행처럼 그렇게 온 이스라엘에 번지고 있었다. 13절 하반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음행을 하고 있음을 고발하죠. 딸들이 음행을 합니다. 며느리들도 간음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벌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남편들도 그죠? 신전에 올라가지고 그 짓을 하니까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간음을 하고 있어요. 여자나 남자나 뭐 딸이나 며느리나 유행병이 번지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그때 그 당시에 번지고 있었다. 왜? 윤택하게 잘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마음을 간음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빠져 있었다. 누구 이후라고 얘기했어요? 그 솔로몬 그 이후에 이 호세아가 나왔던 시대가 아주 번성했을 때라고 말씀하죠. 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땅을 저주의 땅, 죽음의 땅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예언을 호세아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호세아 시대는 이스라엘이 어느 시대보다 잘 살았던 번영을 누렸던 때였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번영할수록 물질의 풍요함을 우리가 누릴수록 오늘날 같은 시대일수록 정말 이런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을 뿐더러 물질의 부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오히려 우리 시대는 단군 이래로 정말 지금이 잘 먹고 잘 살 때죠. 그러나 그 넉넉함과 부요함이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는 일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 시대에 이 일이 그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그냥 뭐 옛날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생각할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호세아 당시의 일을 우리가 잘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다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만이 다른 것으로 채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만몬주의적인 사상을 버리고 하나님 제1의 신본주의 사상을 취해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다고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까지도 그래서는 안 되고 물들어서는 안 된다.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은 다 어떤 길, 넓은 길, 편안한 길 가고 싶죠. 그런데도 성경에는 좁은 길로 가라고 말하죠. 그 길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재미도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그죠? 오죽하면 대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가다가 떠났다고 그런 표현이 나와 있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좁은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고 알고 가야 된다. 그 길 끝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영광의 면류관을 들고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한마디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서 빼앗겨서는 안 된다. 세상에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기억해라.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주위를 둘러보면 마음 빼앗길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그런 사탄들이 슬그머니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겨라. 14절에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마음을 빼앗긴 자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14절에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 간음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무섭죠.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뒤편에 보면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에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원으로 올라가지 말며 아마 여기에 산당들이 많았을 거예요. 야훼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한 이제 야훼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얼마나 그죠? 음행이 심하고 얼마나 타락했으면 예, 성경 말씀에 이렇게 아주 구구절절이 나타났겠는가. 저주의 길은 아주 그냥 달콤한 길로 느껴집니다. 너무 감촉적이죠. 좋죠. 예, 그런데 자신이 저주를 가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돌이킬 텐데 알지를 못해 너무 재밌고 너무 즐겁고 세월 가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사는 것이 좋사옵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두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물질 만능주의를 아주 사모하죠. 권력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내 삶이 편안하게 갈 수 있지. 얼렁얼렁 돈을 모아야지. 이런 생각밖에 안 하니 무슨 하나님께 드릴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너무 박한 거죠. 우리의 번성한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헌신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